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마지막 시대 준비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기 아직도 쪽지나 메일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데요. 저라고 별반 답이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족하고, 겸손이 아닌데 진짜 많이 부족한데. 근데 나름 사도행전을 준비하다가 나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자 동시에 그 은혜를 같이 공유했으면 한다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집중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자, 이 내용 통해서요,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가 배웠던 또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야고보의 죽음은 저주죠. 저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천하의 둘도 없는 죄인 야고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오늘날 야고보가 현대에 살아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들은 야고보를 향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고보 집사 11조 안 했대. 야, 야고보 집사 목사님 대항하더니 저렇게 죽었네. 야고보 집사 주일 성수 빼먹더니 저꼴 난 거 봐. 아휴, 이렇게 혀를 차면서 야고보를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야고보가 12명의 사도 중에 1인이었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에게 무척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혹시 야고보가 죽게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혹시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앙금을 씻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다소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12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들처럼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2사도 중에 바돌로메는요,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죽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시대 우리가 배웠던 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저주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복에 대한 개념은요, 죄송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복에 대한 개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 복의 개념으로 12명의 사도의 삶을 본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본다면 그처럼 심한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들, 1등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무조건 질병이 치료되는 것, 남들이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높은 곳에 가서 앉는 것,
연예인들 와서 내가 참 일감도 안 들어오고 밑바닥까지 쳤을 때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다시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와 영광이 극하게 되는 것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가르침들은 오늘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다 부셔져야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복이란 그렇게 육안으로 남에게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 무엇도 복일 수 없다. 진정한 복이란 오히려 주 안에서 잘 죽는 것이 복이다. 성경을 보여드릴까요? 시편 116편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가 배워왔던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받고 싶어 하는 그 복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으시냐면 주 안에서 잘 죽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진짜 삶의 시작은 죽음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인생이 가져야 될 최고의 묵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야고보서 기록처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정말 빛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삶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55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친히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나 스데반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이 맞아서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복과 저주의 개념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지금 대다수의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복은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여러분, 인본주의는 마귀적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사람의 일은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복에 대한 개념은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해서 마귀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 복에, 마귀적인 복에 세뇌되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적인 복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복과 저주의 개념에서 돌아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를 삶의 기준이며 가치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육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오직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살고자 하지 않는 삶, 이것만이 진정한 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누군가를 볼 때 그가 가난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가 부자라고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들이 성도를 보는 기준은, 사람들을 보는 기준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만약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부러워하시고 하나님, 나도 저 성도처럼 내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셔야 되고, 또한 성도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가 아무리 거부라고 할지라도, 교회 벤츠 600 타고 올지라도 그의 삶에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그 열매가 없다면 그를 부러워하기는커녕 그를 안쓰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뿐입니다. 그가 가난해도, 그가 병들어도, 그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직 열매로만, 그가
보여주는 열매로만 그를 직시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치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같이 봅시다. 3절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 여러분 여긴 이스터라고 번역됐는데요. 6월절이 맞습니다. 6월절이 맞습니다. 개역 한글에 6월절이라고 번역된 거 그게 맞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6월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이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잘 한꺼번에 제가 읽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몰에 이르렀는데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다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매 그 일이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베드로가 바깥문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헛되이 단언하여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15절도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16절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심히 놀라거늘 16절도 중요하네. 심히 놀라거늘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17절까지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은요. 거짓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라면 태반이나 살아서 이 글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서 이 사건을 봤기 때문에 만약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태반이나 살아서 이 기록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적처럼 베드로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이 베드로 사건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확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 성도 간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확신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기도의 확신을 무척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4차원의 영성 같은 그런 조잡한 책에서는요, 기도의 확신이 마치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의 확신을 가져. 이런 식으로 등식화시켜서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필요할 때 원하는 남편상을 그립니다. 180, 차는 어떤 거, 돈은 어떤 거, 시누이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되도 않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 믿으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야 원하는 남편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시크릿입니다. 뉴에이지 시크릿 사상.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반드시 얻을 거라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뉴에이지를 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4차원의 영성 같은 그런 쓰레기들에 우리가 휩싸여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진짜 화가 나는데요. 또 그건 이단적인 겁니다. 이단이 아니고 그건 백단입니다. 백단. 그러나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게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것은 그냥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는 루시퍼 숭배 사상과 똑같습니다. 믿음이란 그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그 반응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다라는 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로다야, 너 미쳤다. 정신이 어디 나갔니? 지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니? 16절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심히 놀랐습니다. 자, 이 반응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날 거라는 것을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야고보처럼 낮에 야고보가 칼에 죽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도 칼에 잘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베드로가 살 거라고 확신했나요? 이들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날 거라고 확신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응답이 확신했나요? 이들의 반응을 통했을 때요. 이들은 베드로가 짠하고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고대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케네스 에긴 같은 경우 기도 응답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확신도 없는데 응답을 받았네요. 누가 도둑놈이에요? 케네스 에긴이 도둑놈이에요? 성경이 도둑놈이에요.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확신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1년의 과정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나요? 100% 없었습니다. 100%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기도의 응답은 나의 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의 확신은, 아니,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확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만 관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응답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40일 새벽 40일 금식이 아니고 금식 할아버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그러집니다. 오직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라는 모든 기도 응답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잠히 그것을 그냥 기다리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발 4차원의 영성 같은 거기서 가르치는 그 의미 없는 기도의 확신 따위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직 잠잠히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의 주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만 마지막 때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기도해주는 그것의 중요성.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잡혀가자마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읽었던 3절부터 시작된 17절까지요. 3절부터 17절까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가 얼마나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누가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누가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결과는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합심 기도는 곤궁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건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10가지 기도가 있죠. 저도 여전히 그 10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보면 성도를 향한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마지막 때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기를, 악한 사단이 그 영혼을 도적질하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절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 역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도를 위한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힘쓸 때 우리는 좀 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회복교에서 저를 넘어뜨리면,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면,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루에 10번 정도 불화살을 맞는다면 저는 적어도 그의 배 이상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맞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초창기 회복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어디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회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9시 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8시까지 쌩쌩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8시까지 정말 쌩쌩한데요. 8시가 딱 넘고 8시 1분이 되면요, 그렇게 잠이 쏟아집니다. 이걸 어떻게 제 몸을 제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잠이 그렇게 쏟아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막 기도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잠 깨려고 비타민을 마시고 그렇게 간신히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 또 언제 제 몸이 이렇게 무기력해졌는가 할 정도로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요,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설교 공지가 올라가고 설교 1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맞거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를 방치하시면 김종원 사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려다가 저는 그냥 죽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 회복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저를 위해서 하루에 저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 설교를 멈추지 않는 한 사단의 불화살은 물론 설교를 멈추면 영원히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더 심하게 저를 그렇게 밀가부로 더 타겠죠. 기회다. 아싸 기회다. 이참에 김관이 완전 죽여버리자. 사단이 그러겠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베드로가 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회복계 성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라인 회복계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저를 위해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제가 사단에게 제 영혼이 도적질하지 않기를, 모든 사단의 불화살에서 제가 건진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만이 제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머리 숙여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게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문의하신 분들은 특히 세 번째 성령 충만의 힘을 주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러 왔습니다. 성경은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7절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 자, 이 두 내용에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낮에 그의 동료인 야고보가 칼에 죽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을 잤냐면요, 천사가 와서 그 옥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 옥이 환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화나면 그게 깹니다. 저는 예민해서 밖에서 이렇게 막 밖에서 사람들이 안 자고 막 새벽에 막 조금만 시끄럽게 굴어도 저는 눈이 반짝 떠지거든요. 저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격이 지랄 맞은 거죠. 안 좋습니다, 제가.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냐면, 광채가 환하게 빛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안 깰 정도로 깊이 잠을 잤고요. 얼마나 깊이 잠냐면,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서야만 그가 깰 정도로 그렇게 쿨쿨 잤습니다. 아주 단잠을 잔 겁니다, 단잠을.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를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요. 제 목숨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명하셨을 때 바다를 걷다, 물 위를 걷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는요,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두려움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하다. 아니 그냥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냥 당당히 죽겠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두려움을 가졌던 베드로보다는 좀 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불굴의 사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베드로도 베드로고, 사슬에 묶여 죽음이 내일 있음에도 잠을 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용감한 사람 역시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복음서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분명히 달랐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용감 무쌍한 진짜 사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그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죽음의 위협을 극복시켜주는 그런 위대한 힘입니다.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고1 때 저의 믿음이 가장 깨끗했었습니다. 고1 때 제 믿음이 가장 충만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충만했습니다. 어떤 일이 제게 있었냐면요. 고1 때 신입생이었으니까요. 선배들이 참 무서웠을 때입니다. 선배들이 끌려가면 막 빠따 맞고. 복도에서 두 친구가 싸우길래 제가 두 친구가 싸우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저희 3명이 같이 3학년 교실에 끌려갔습니다. 엎드려 뻗쳐를 하고는요. 빠따를 맞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옆에 있는 그 2명은요. 너무 무서워서 엎드려 뻗쳐한 그들이 바들바들 떠는 것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참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말렸으니까요. 그 옳은 일에 대한 핍박이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빠따를 20대씩 맞았는데요.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맞았는데 앞선 애부터 그렇게 맞아가는데 제 차례가 제가 맨 끝이었습니다. 원래 맨 끝에 매 맞는 게 더 두려운데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 눈을 감고 있었던 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그 마대자루가 제 엉덩이를 쳤을 때 기적같이 마대자루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마대자루가 부러지면 선배가 또 다른 마대자루를 분질러가지고 나머지 19대를 때리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마대자루가 부러진 순간 더 이상 때리지 않고 3명을 다 일어나서 주의를 주고는 우리를 보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생명의 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셋 다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었어야만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용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 특별히 용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온이란 비디오를 보고는요,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못 갔을 정도로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선배에게 끌려가서 두렵지 않고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제가 성령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 당시 성령님으로 제가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열리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죽이려는 그런 뉴월드 오더의 공포스러운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공포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그 모든 공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 성령 충만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말 유일무이한 힘은 성령 충만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주는 답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미혹이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이 땅에 남겨져서 그 공포스러운 통치를 경험하기 이전에 미혹이 극에 달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지금이 바로 지금이고요. 죄 짓기에 너무나 쉬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 있는, 죄 짓는 것이 아이들 막대 사탕 뺏는 것만큼이나 쉬운 지금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만큼 지옥 가기 쉬운 시대도 없을 겁니다. 이런 시대, 모든 불의를 벗고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마지막 때가 남겨지면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운 시대에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뿐입니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절여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단 하루도 내게 성령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냐고요? 금 사면 되냐고요? 식량 사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다 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으로 내가 절여지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와 말씀에 절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만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으로 절여지게 해주세요. 내 모든 것이, 내 영혼력이 온전히 성령님으로 절여지게 해주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절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지배될 때, 그렇게 지배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절여지게 해주세요. 우리 김관훈 전사가 성령님으로 절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저는 그 이상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하기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회복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절여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절여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돼서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것을 당부하며 그리고 부탁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이 복과 저주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성도와 성도끼리 기도해야 되는 그 중요성과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소중함을 이 시간 되새깁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며 어수선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 답이구나.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동안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으로 절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성령님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기를 그렇게 간구해 주는 고마운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